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를 책임질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그 시대를 책임지고 심지어 알렉산드리아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 이 시대에 멸망할 것 같던 정말 어그러진 이 세대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의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27장을 오늘 마무리합니다. 38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파선할 뻔한 그 배가, 물론 배는 잃어버리지만 그 배에 탔던 276명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치는 일 없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바울의 지위에 의해서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바울에게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바울의 지위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말씀대로 배는 버렸지만 사람들은 섬에 모두 상륙하게 됩니다. 자, 전도자를 세우시고 전도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또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44절 중에서 3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자, 이제 바울 일행은 음식을 먹으라는 그 말에 의해서 배를 배부르게 먹고요, 밀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아마 이 배가 애굽의 밀을 로마로 수송하는 화물선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먹을 양식을 버렸다기보다는 싣고 가는 모든 것을 다 이제 버렸다고 보면 되겠죠. 왜?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양식이 사실 중요하지만 지금은 배를 가볍게 해가지고 해안 가까이까지 배를 대야 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는, 육지로 헤엄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쉬워지기 때문에 최대한 그 배에 있는 물건을 이제 다 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자, 39절에요.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지금 날이 이제 새면서 이제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광경은 역시 놀랍게도 뭐가 있습니까? 육지가 있는 거였습니다. 이제 바울의 말대로 섬에 이르게 된 것이죠. 분명히 구원의 여망이 없었는데 이제 손에 잡히듯 가깝게 느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섬이 나중에는 알겠지만 지금은 어떤 섬인지 어느 땅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경사진 해안이라고 본다는 것은요, 이렇게 모래사장으로 된 포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지금 이 큰 배가 상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의논을 했다는 겁니다. 차근차근 일을 풀어간 거죠. 이제 또 나갑니다.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이제 상륙하기로 결정을 하는데요. 뒤 있었던 4개의 닻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닻을 그냥 들어 올리는 게 상식인데 왜 끊어버렸냐면 배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야 해안으로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이제 이 배를 버릴 준비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 배를 가지고 항해를 한다는 것에 대한 것을 포기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냥 살아나기 위한 것에 희망을 걸고 모든 것을 다 지금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나오잖아요. 사공들이 닷을 끊어버리면서 동시에 키를 풀어서 늦추어
돛을 딱 내려가지고요. 바람에 맞춰 해안으로 확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자, 이제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났다고 하는 지점이 있는데요. 요거를 그 멜리데 섬의 그 지리학적으로 보면 멜리데 섬의 서북쪽 면과 살모네타리라는 작은 섬 사이에 약 90m 정도밖에 되지 않은 좁은 해협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여기는요, 진흙의 물이 있기 때문에 이곳이 맞을 거라고 많이 추측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모래와 진흙의 입자가 해류에 의해서 점착성 점토의 퇴적물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풍에 쫓겨 해안으로 밀려 들어가던 배의 일행이 배 일행이 탄 그 배가 이 점착성 점도에 탁 퇴적물에 들이받았는데요. 이 물이라는 것은 배의 밑앞이잖아요. 이것은 이제 딱 박혀가지고 꼼짝할 수 없었고, 고물, 배의 밑뒷은요, 세찬 파도에 노출이 돼가지고 큰 충격으로 이제 깨어져 가는 겁니다. 파손이 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탁 박혔는데, 팍! 세찬 파도가 치니까 이제 막 배는 깨어져 가는 겁니다. 자, 군사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이 지금 군사들이 제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호송할 때 제수들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묶어두는 관례가 있는데 이 배에서는요, 이렇게 짐을 버린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수들을 풀어줬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헤엄쳐 갈 때 제수들이 거기서 도망을 해버리면 그 법이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 사도행전 16장에도 그런 게 있는데 이 죄수를 잃어버리면 그에 대한 것을 이 간수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이 형벌을 대신 받는 이게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생명까지 위협할까 싶어가지고 그냥 죽여버리고 가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말은 바울까지 위험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세웁니까? 백부장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백부장에게 은혜를 줘서 바울을 꼭 살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괜찮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놔두라 하면서 이제 뭡니까? 빨리 다 건너가도록 지금 이제 하는 거죠. 이거는 이 바울을 구원하고 싶은 백부장의 마음이고요. 또 바울이 한 말을 믿었다는 거겠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지금 이 백부장이 이제 바울을 구원하려고 그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사람 다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육지로 다 간 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널조각이나 배 물건을 의지하여서요, 이제 다 해서 상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배는 파손이 되었지만 276명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보존되었습니다. 이것은요, 22절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고 말했던 바울의 말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어진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뭐 하면 됩니까? 이런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면 문제의 해답, 방향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핍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핍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받아들이는 사람 때문에 들뜨지도 마시고 분명히 예비된 그 사람들을 따라서 가면 되고요. 그 사람들을 살려나가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증거, 하나님 말씀의 증거, 우리 현장에서의 증거를 따라서 인도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뤄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응답을 누리고 지금 이제 또 이 섬에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세워나가시고 전도자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사실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인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누가가 이 배가 이렇게 정말 버려지고 다 구원되는 모습을 너무나 상세하게 옆에서 본 그대로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 그대로 우리는 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한 저희들 속에 하나님께서 불신 현장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예비된 영혼들을 살리며 정말 저희들이 맡겨진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